8편 1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또 주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던 때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10명의 나환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며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며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들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던 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10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딱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한 사람만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의문도 듭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만큼 참 마음이 강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같았으면 문둥병에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보이지도 못하고 구석통에 들어가서 따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서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우연히 예수님 지나가시는 걸 보고 자기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죠. 예수님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내가 길을 갔다 보니까 제사장한테 가기도 전에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참 사람의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야박할 수 있을까, 강박할 수 있을까.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절망적인 삶을 살았고 그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심을 그들은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을 고쳐주실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예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 또 그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순종이었습니다. 가면서 예수님 만약에 안 갔다면은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가던 중에 그들이 순종하고 가던 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또 그것 또한 참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그들이 순종 안 하고 안 갔더라면 아이고 예수님이 뭘 능력이 있나 이러면서 안 갔으면 못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고침을 받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그런 것입니다. 감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가는 길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문제 해결보다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10명 중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나머지 9은 다 어디로 갔느냐는 뜻이죠. 10명이 갔는데 왜 9명은 어디로 가고 너 혼자 한 명만 너만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닥치면 어떤 질병에 걸리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원망하잖아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내가 왜 나 환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누렸더라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 자체가 저주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감사 충만하면 그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불평만 생기고 더 그 마음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해서 먹을 때 소금이나 설탕을 넣어야 하는데 간을 하지 않으면 그 맛이 어떻습니까?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에 간을 알맞게 넣으면 더 맛이 나듯이 우리의 삶이 힘들고 퍽퍽할 때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맛이 나서 더 윤택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 자신도 행복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즉 감사는 음식에 양념을 더하는 것 같은 그런 맛을 내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먼저 우리가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세계 2차 전쟁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독일 부부가 있었는데 매일같이 그들은 빵을 구워서 만들어서 거리에 있는 고아와 가부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가난한 자와 어린 아이들이 배고파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이 노부부도 이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매일 자기 자신들의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부부가 집에서 빵을 많이 만들어서 거리에 나오면 수많은 아이들이 이 빵을 얻어먹으려고 몰려와서 서로 먹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아이는 다른 아이들은 골라가고 이렇게 좋은 빵을 막 골라갑니다. 근데 한 명의 이 아이는 그 빵을 골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빵이 다 없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제 가장 못나고 가장 값어치 없는 그 빵을 골랐습니다. 그러자 그걸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지고 나갈 때마다 이 아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부부는 그 아이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너는 왜 가장 좋은 빵을 골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빵을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제가 좋은 것을 먹으면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는 이 아이가 너무나 예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는 그 빵 속에다 이제 빵을 만들 때 그 빵 속에다가 금화 한 잎을 넣어서 그 아이가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글씨를 써가지고 이것은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하여 준비한 선물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보다도 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어느 마을에 2개의 병을 들고 다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그 병 중에 한 병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게 하였고 다른 병에는 멀쩡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병을 들고 다니냐고. 하나는 멀쩡한 병, 하나는 구멍이 난 병을 들고 다니느냐. 이렇게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멀쩡한 병에 담아 보관을 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구멍난 병에 담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노인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뭔가 무언의 메시지를 남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민 한들 못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워도 감사하고 좋아도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대부분은 그것을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힘든 일 때문에 불평하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감사할 것을 기억하고 원망과 불평은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받고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돌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보낼 때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없었고 발이 부러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옷이 낡아지거나 신발이 해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참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실컷 먹이셨습니다. 고기를 투정하는 그들에게 좋은 만나는 만나 그것을 이빨에 끼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실컷 먹였습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무서운 맹수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해야 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목이 굳은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녀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는 감사를 드리지만 감사의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가 힘들어도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를 돌아보고 생각할 때 현재의 상황이 힘들어도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고 회복을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38편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드리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지난 날들을 뒤돌아 보았을 때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윗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떠올렸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그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음의 고비도 넘기며 위태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수많은 날의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또 다윗의 시편 103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사는 길은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큰 아픔과 고통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영적인 위기입니다. 반대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 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위험할 때나 또 좋을 때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